샬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존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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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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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암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발홍하더니 아기 예수 오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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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기쁨의 가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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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찬송가 118장 영광나라 천사들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있는 처소에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성찰하는 가운데 주 앞에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부분들 마음을 합하여 저희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 안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묶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주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따서 먹는 이런 사건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이 말라버린 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으로 비화가 되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논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는지 그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손으로 이제 비벼 먹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실 하는 이 행동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율법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규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배고픈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과 배려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배가 고프면, 도저히 힘들면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가서 이삭을 따서 허기를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채우는 것에서 더 지나쳐서 낫을 대서 그 이삭을 잘라서 가지고 오면 그것이 도둑질이 되니 그것은 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율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적하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것에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당되는 규례를 어겼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제4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에는 이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에 과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어떤 거냐, 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일이고 어느 정도 하지 않는 것이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과연 종류가 뭐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9가지로 유대인들이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규례의 근거에서 이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이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삭을 딴 것이 이 사람들의 규례에 의하면 추수라고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추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걸 비볐기 때문에 이걸 탈곡으로 보는 겁니다. 이 탈곡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39가지의 규정 중에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 다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함께한 부하들이 엄청나게 이제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가운데 근처에 노비라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제 성소를 섬기는 그 장소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상시로 이렇게 일용할 양식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없지만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늘 안식일마다 새롭게 갈아주는, 바치는 그 떡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떡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내어주는 제사장도 율법을 사실 어긴 거고, 다윗도 그것을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질 때 그 해석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 십계명의 규정,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일의 종류가 뭐고 어느 정도까지 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이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바로 그것은 이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대적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제4계명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 안식을 하되,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쉬고 네 자식도 쉬고 종도 쉬고 심지어 나그네와 더 나아가서 짐승들까지 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혼자 일을 한다고 해서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종들도 일하게 되고 짐승들도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한다고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다 고리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고 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중대한 문제가 먼저 한 가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주시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6일 동안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안식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안식은 하나님의 리듬이다, 이렇게 표현,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리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삶의 리듬을 우리도 함께 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 안식일이 인간을 제약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석한 것을 절대화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속박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을 주신 본질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인 긍휼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6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종의 결정타인데요. 자,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지금까지 모든 해석의 전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례를 다 만들어 왔고 그 전통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곧 나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해석의 전통의 최종적 권위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선언하는 아주 혁명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본질적인 것,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든 해석적 전통을 이제는 절대화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 그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만든 해석을 가지고, 해석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안식일의 모든 해석의 최종적 권위자로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곧 나니 이 안식일의 본질을 너희들이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한 그 규례와 규범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안식일을 주신 그 본래의 의미들을 깨닫고 어찌하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장 6절에서 7절 이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6절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제 날이 지나서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종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사실은 두 곳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선은 정말로 삶의 고통과 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손이 말라버린 그 한 사람을 향하고 있고, 또 하나의 시선은 자기를 이미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시선, 이 두 가지 시선이 예수님에게는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이 두 개의 시선 중에서 결국은 한쪽의 시선에 눈을 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고발되어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감수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시선을 막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 바로 고통당하고 힘든 그 영혼을 향하여 이제 시선을 두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마른 자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일어나라 중심 속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여 일어나서 중심으로 나오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집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주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인생처럼 늘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장자리를 맴도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면서 산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심령에게 일어나서 중심으로 나오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를 말라버린 손을 고치기 전에 사실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대여 당신은 절대로 주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자질을 배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있는 삶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라라는 말씀이죠.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심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위축되지 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위를 살피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두고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의 집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봅니다. 이제 그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를 중심에 두고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를 받아주는 이 일은 생명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속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적용되어질 때 거기는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위급한, 생명이 위급한 환자, 안식일이라고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도와주는 일은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대신에 죽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안식일에는 절대로 사형 집행을 또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에 대한 규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에 따르면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아마 해 지는 때가 그 안식일이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생명의 그 위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심령의 깊숙한 곳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는 순간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처럼 아무 말 하지 않는 방관자로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생명이 위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분명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 손을 고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마른 손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전체를 지금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전체를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네 손을 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밖을 향하여 네 손을 펼쳐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손이 마른 것을 치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변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 네가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으로 네가 오지 않았냐?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중심에 서라. 이렇게 초청한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위축될 필요가 없어. 너는 이제부터 과감하게 밖을 향하여 네 삶을 펼쳐나가라. 담대하게 살아가라. 어떤 제도도 어떤 규범도 너를 속박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의 인생의 자유를 선포해버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6장 11절 말씀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의 단서가 마련이 될 정도의 아주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규범을 어기고 새로운 질서를 선포한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그날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이 이제 기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나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 거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쉬고 싶으면 쉬고 또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의 기본은 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리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일에는 육체적으로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자, 그런데 쉼은 육체적인 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바로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쉼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되 영적인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어떤 삶을 확대한다든가 내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는 스탑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이 지나서 해도 되는 일을 예수님은 그 순간 일을 행함으로써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해석의 최종 권위자의 권세를 가지고 안식일에는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삶의 확대와 이것을 위해서는 스탑,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봉사하는 타인을 위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의 본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재규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죠.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안식일만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켰습니다. 심지어 중간기 시대에 전쟁을 벌이는데 안식일날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서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의 절대적 의미는 지나갔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이 모습으로 함께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의 말을 오늘 우리에게 덧붙여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평일은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내게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지만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모든 해석 전통의 최종적 권위가 주님께 있다라는 의미인과 동시에 이 말씀은 모든 날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므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날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삶의 귀한 지침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도 익숙해진 제도와 규범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 생각부터 납니다.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홀이라도 보이더라도 예수님처럼 저에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주일을 지킴 그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그 내 자신의 삶을 확장하는 일은 멈추지만 봉사하고 타인을 위한 섬김을 통하여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